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또 마귀를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주일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편무적이라는 뜻이에요. 편무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쌍방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편무적으로 맺으셨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율법은 쌍방이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맺으신 일방적인 언약, 편무적인 언약,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방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그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의 그 지경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왕이 탐낼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네 누이라 하였느냐 하고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줄 만큼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남자로서는 사실 치졸하죠.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하인을 통해서 낳아도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제 100세나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나의 대를 이을 이스마엘도 있고 나의 아주 신복인 종도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속으로는 또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했어요. 그때 사라도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라에게 왜 비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겁이 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했지만은 천사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 성경에 나오냐면 내가 이미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미 나이 늙어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라고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맨 마지막에 창세기 18장 10절. 자, 첫 번째 있는 말씀만 맨 밑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도 믿지 않았죠. 그 뒤에는 비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지금 이스마엘도 있고 이미 100세나 되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내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자세히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뻐했느냐 하면 사실은 자녀가 필요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내가 시집을 갈 때 여종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종들을 대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신다고 내게 오신다고 그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고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쁨은 사실 100살에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100살에 아이 낳아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100살에 무슨 아이를 낳느냐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낳지 못하는 그 엄청난 상황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겼고 자기도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귀한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 불완전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하도록 아브라함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하도록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정하도록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게 하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적을 보았잖아요. 이삭을 주신 이적을.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에 내 자손을 통하여 자손 천대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직접 낳은 아들을 통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받지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자기 안에 사라와도 대화하지 않고, 왜? 여자에게 말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느냐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그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내게 대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준비하셨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근데 이삭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번제로 드려 죽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죽였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이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내 씨가 할 때에 단수를 쓴 거예요. 내 자손 한 사람이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마귀의 권세를, 문이란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마귀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 레마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자, 졸지 말고 자, 봅시다. 레마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 5절 10장 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은즉. 자,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노라.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씨, 내 씨, 바로 유일하신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오는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한 몸을 예비하사 그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아브라함이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 씨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옵소서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편무적으로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가 치졸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셔서 100세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의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확증하게 하신 후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내리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자, 레마의 말씀이 여기 맨 밑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장 1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맨 앞에 있는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여기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알죠. 왜? 하나님을 위한 양을 잡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백성의 죄를 사하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가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라고. 그런데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끈을 묶었다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이제 온 민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은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가 엄청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다윗을 택했을 때도 다윗이 왕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위대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냥 목동이에요.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양들을 치던 목동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지만은 다윗은 죄를 또 짓잖아요.
자기 부하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그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할 때 다말은 그 유다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씨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자손이 또 번창해 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느냐 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예요? 라합은 또 기생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밧세바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의 공로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혈통과 관계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우리 혈통과 관계없이.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번창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의 시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나서 이 땅에서 내가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다말도 믿음으로 예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형, 물론 종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지만 이삭이 대를 이었고 거기에 에서와 또 에서의 동생 누구죠? 야곱. 사실 야곱이 얼마나 약어요. 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여자 같고 영화로 따지면 에서가 멋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잘생겼고 말도 엄청나게 잘 타고 영화로 보면 걔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세요. 왜? 정말 야곱은 복을 사모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 형을 속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 믿음을 갖기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사는 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그런데 사는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만 산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기로 작정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건강하냐, 네가 돈이 많으냐, 네가 똑똑하냐, 네가 지식이 많으냐, 네가 성경을 잘하느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왕국이 됐어요. 그 남왕국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다윗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 북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두 지파가 민족을 이루어서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가 계속 가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북왕국에 13대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성을 갖다 준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의 지역을 다 회복했고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해서 온 나라가 부유했고,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스라엘 왕보다 가장 오랫동안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3줄, 2줄 뿐이 없어요.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열왕기하 14장 22절에 딱 그렇게 몇 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죠. 경제도 막 일으키고 다른 나라도 지배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왕권이 그 다른 나라의 모든 영토를 차지할 만큼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평가를 2줄로 했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으니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너를 아끼겠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훌륭하고 인간이 정치를 잘하고 인간이 똑똑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삭을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병들어서도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도 하나님 나를 구출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도 기도하면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의 피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실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게 하나님의 믿음 더하사 한량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